제목이 좀 익숙하죠? 익숙한 제목을 좀 덜 익숙한 사람이 들고 오니까 좀 어색하시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정답은 예수입니다. 네, 우리의 정답은 예수입니다. 근데 이 어색함은 사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임을 하면 처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던 본문과 제목이 따로 있었어요. 왜 준비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수정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 본문이 그리고 이 제목이 저의 마음에 갑자기 꽂혔고 곧바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저희 청년부를 섬기시던 어떤 교역자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거나 어떤 그분을 샤라웃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청년들의 마음을 사려는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도 전혀 아닙니다. 어떤 타깃을 설정하고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주제를 가지고 꼭 이 말만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며 고민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청년의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겐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앞서 기도하면서 저희 웅이 형제가 잘 나누어 주었었는데 우리에겐 참 많은 질문과 고민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시대가 나에게 질문하고요.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가 나에게 질문하고 또 나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민의 횟수는 많아지고요. 그 깊이는 더욱 깊어져 갑니다. 나이를 먹어서인지 이 시대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세상과 환경과 공동체와 나 스스로가 나에게 던지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전도사님은 이 교회의 교역자고 또 전도사시니까 곧 신대원을 졸업하시니까 전도사님은 좀 이런 질문에서 자유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조차도요. 저는 전도사이며 일청년부 담당하게 된 교역자이지만 그 이전에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4년 12월 8일을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명의 청년이기도 합니다. 저도 신대원에 입학하면 갑자기 이런 고민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어떤 스킬을 쓴 것처럼 갑자기 빵 하고 이런 고민들과 질문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전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전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저도 제 인생에 찾아오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 나름의 답변들을 내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 여러분들께 하는 설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청년으로서 살아가며 제가 고민했던 것을 돌아보며 이 설교를 작성하고 또한 대답했습니다. 그간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 스스로에게 대답했던 그 내용들을 돌아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정답이 되셔야 하는 예수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답은 예수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정답은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며 천천히 나누겠지만요, 몇 가지 사건이 있었고 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 예수라는 신은 어쩌면 내 삶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믿음이 약하게 보이시나요? 교역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생각보다 자주 의심하고는 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을 타개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가? 혹은
내 눈앞에 닥친 당장 내게 다가온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예수가 맞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는 합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가 정답이라는 고백을 어느 질문에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느 상황에까지 여러분들은 예수가 정답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정답은 예수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답은 예수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시간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까요? 다른 형벌도 많죠. 사실 십자가가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이것에 준하는 정도로 비참한 사형 방법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목이 잘려 죽는 것은 어땠을까요? 톱으로 몸을 켜서 죽는 것은 어땠을까요? 사자밥이 되는 건 어땠을까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예수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죽음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의 시체는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그 바로 다음 23절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 또한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로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무에 달리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푸실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그 계획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똑같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둠을 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모든 아버지로부터의 저주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비참한 방법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가지고 빛이신 분이 어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분이 저주를 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가운데 죽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굳이 경험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 죽음을 몸소 경험하며 우리의 고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복음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죽음은 육체적이거나 정말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시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이 죽는 거예요. 나의 저주받은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실존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되어서 죄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이 죽었음을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죽었습니다. 저주로부터 죽어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죽음에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동참합니다. 이제 나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나의 나된 모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찾는 나의 모습, 세상이 바라는 나의 모습은
죄와 사망이 바라는 나의 모습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으며 그렇게 세상이 마귀가 나를 죄와 사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죄인된 모습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흔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죽었는가입니다. 무엇이 연약한 나의 모습과 비참한 현실을 죽였는가? 무엇이 사망의 권세 안에 있어야 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그 비참한 현실을 죽였는가?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예수입니다. 나의 이 무거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거운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정말 싸구려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무엇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였는가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답은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무거운 사역을,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감당하셨는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이신 예수로부터 그 무겁고도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 죽었음을, 이제는 더 이상 그 비참하고 죄인되고 그 어떠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수원화산의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무거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제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이 열렸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죄와 사망의 길, 앞서 말씀드렸던 마귀가 원하고 사탄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던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 이제는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린 이것을 회심이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하죠.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방향을 돌이킨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습니다.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실로 인정하고 믿으며 의지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일부러 PPT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신 길이 의와 생명의 길임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고백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 전제를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믿기 전으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나의 나된 모습, 내 이전에 비참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의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주검이 되었어요. 그 썩어가는 시체에서 도대체 무엇을 건지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 거기서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그 시체를 헤집어 가면서 계속 좋은 것이 무언가 남아있나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전의 내 모습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그 모습 전부를 이제는 완전히 부인하고 죽었다고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이 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나됨을 모두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나의 모습을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아주 조금,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내가 탐닉하고 따르던 그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조금 남겨놨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간이 전리품 중에 아주 많은 여리고성에서부터 가져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불에 태워서 없애고 이스라엘 것으로 만들지 않았었는데, 아간이 그 전리품을 조금 훔쳤어요. 근데 아주 많이 훔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내 삶에 조금 보탬이 되겠다 하는 정도만 훔친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의 욕심 때문에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남은 자들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욕심이 남아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비참하게 다시 끝이 납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의와 생명의 길로 가기로 결심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저조차도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해서 그 마음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함께 나 자신을 부인하며 걸어가는 삶, 나를 부인하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걸음을 맞추어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말 자주 하죠. 네가 내 십자가야.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 십자가야. 이거 무슨 말이죠? 너 힘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적용이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어려운 어떤 조금의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포기하는 그것을 그냥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갔듯이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끝에 그 십자가에 너희가 매달려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시대의 특별한 문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스승이 살았던 방법으로 제자들이 살았고, 또한 스승이 죽었던 방법으로 제자들이 죽었다고 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에서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들어서 칭찬을 받고 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말에 잘못 조금 말해가지고 베드로는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런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영광스러운 자리만을 가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왕위에 올라가시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서 나도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 그럼 나도 똑같이 죽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꾸지람을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처럼 여러분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것은 어렵습니다. 계속 다짐하러 노력합니다. 저에게 단 한 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제 목숨을 버리고 싶어요. 가끔 단기선교팀, 저희 같이 단기선 갔던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모임의 자리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무 N스러운 생각이긴 한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납치돼서 딱 한 명이 죽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 목숨을 바치고 싶어요. 너무 웃긴 이야기죠? 너무 N스러운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정말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죽음까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작은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나의 것을 챙기려 했던 나의 욕심, 나의 옛날의 모습을 끊임없이 죽여야 합니다. 한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내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처럼 죽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자 한다는 그 고백, 그리고 예수처럼 죽어서 그 예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두서없이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썩어가는 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윤준열일까요? 예수일까요? 정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정답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끊임없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이 보여주는 답을 그대로 읊으며 죄와 사망의 길로 질질 끌려갈 때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며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온 지경에 진동하게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의와 생명의 길로 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수원화산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잠시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내 비참한 모습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예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예수의 모습으로 죽기도,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돕고 나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양 같아서 길을 잃어버릴 때에도 언제나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며 나를 그 빛으로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간혹 오해합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의 모습으로 나 혼자 살아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내 지체를 돌보면,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주변의 힘을 의지한다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사람, 명예, 자리, 어떤 자리, 그런 모든 것들로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저 이전의 내 모습은 죽었을 뿐이고 여전히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체를 내 손으로 뒤집어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요, 계속 그 비참한 시신의 모습은 꿈틀거리면서 언제든지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살아나서 다시 나를 정복해서 나를 다시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 설교니까 제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는 것이 좋겠죠. 저는 지난 6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에 계신 제 사랑하는 승빈 강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승빈 강사님과 더불어서 제 한 학번 선배인 선배들이 되게 저를 많이 챙겨주고 제가 많이 의지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그분은 한 학번 선배였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어렵고 힘든 게 있을 때마다 그 선배들을 의지하면서 그 선배들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다,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선배들이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저한테 형들이죠. 그 형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 형들, 이 전도사님들과 함께라면 내 사역의 길, 내 신앙의 길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민 강도사님은 올해 2월에 졸업을 하셨어요. 그 선배들이 전부 다 2월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한 학기를 살아가는데 자꾸 뭔가 허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언젠가 갑자기 이 학교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이 갔다 온 청년들은 봤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이후에 불안 증세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공황장애인 것 같으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것,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를 떠났고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이든지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저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죽어있던 제 모습을 이 말씀이 다시 일으켜서 다시 걸어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요? 저에게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나 저에게 어떤 자리를 특별히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앞서 말씀드린 돈도 사람도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를 도울 수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 나는 무너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머리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마치 올해 초에 내가 이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처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완전하게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걸어가기엔 보기엔 너무 좁고 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떨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이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 좁고 험한 길 가운데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를 탄 제자들이 풍랑을 경험했듯이 시험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그런 바보 같고 답답한 모습을 따라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질문들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가장 의지하는 내 재산도, 내 돈도,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직면하는 모든 질문 가운데 유일하며 완전한 정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저 머리로만, 그저 입술로만 정답은 예수다라고 고백하지 맙시다. 그저 이해하고 알고 머리에서 이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답은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지정의가, 내 모든 영역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정답이 예수이심을 입술로 말하며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낼 수 있는,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을 입어서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3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무엇이 연약한 나의 모습과 비참한 현실을 죽였는가? 나의 삶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그 비참한 현실을 해결하고 나의 삶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며 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예수입니다. 내 인생이 마음 같지 않아서 비참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미 예수께서 그 비참한 모습을 해결하시는 정답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모습을 이미 말씀과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걸어가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걸어주질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 질문에 고민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고민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서 질문하는 그 세상의 마음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질문 가운데 예수로 답하게 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나의 어떠함과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며 믿으며 따라가며 여전히 그 어떤 것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 없어졌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여전히요 우리의 정답은 예수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예수 따라가는 청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